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은 인간은 왜 구원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은 왜 구원이 필요한가? 인간은 왜 구원이 필요한가?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비참하고 불행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울면서 죽는 참으로 영육간 고난이 많고 많은 괴로움과 불행 속에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 안 아팠으면 좋겠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고, 또 사는 것이 고달픈 사람 좀 형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또 사람 간에도 갈등이 있으면 서로 좀 화목하게 살았으면, 또 마지막에 죽게 될 때 안 죽었으면, 이게 다 구원의 소망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인간은 그 하나하나가 모두 포함된 전체 구원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없고 영원한 생명과 또 축복과 영광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불행한 자들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이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인간은 영적으로 어떤 존재이기에 왜 구원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고 구원받은 자녀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이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랬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구원받았다는 뜻인데, 왜 구원이 필요했냐면 허물과 죄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허물이 뭐고 그 죄가 뭐냐?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 단어를 함께 쓴 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굳이 이 허물이 뭐고 죄가 뭐냐를 구분하려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허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실수했다는 뜻입니다. 실수. 그러니까 과실. 안 해도 될 거를 한 거. 그것을 우리가 보통 자범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안 해야 될 실수를 저질렀다. 이 원어의 뜻이 정도에서 떨어져 버렸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야 될 길을 이미 다 만들어 놨는데 그 길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 술이 취했든지 뭐 눈이 멀었든지 뭔가 잘못돼 가지고 그 길에서 옆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허물이라는 뜻이고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토바라고 부릅니다. 파라라는 말은 옆으로라는 뜻이고 그 다음 토마라는 말은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죄라는 말이 뭐냐? 이것은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원죄. 근본적으로 사람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범죄를 또 짓는 거지요. 그 근본의 죄, 원죄, 이 헬라어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관역이 뭐예요? 관역. 양궁 선수들이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잖아요. 그죠? 거기에 관역에 적중을 해야 될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 사탄이 사람을 꼬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적중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대로 빗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때부터 죄인이 됐고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실수의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럼 뭐가 죽었느냐?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길래 죽었다고 했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끝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저주받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죄와 저주로 인해서 멸망당할 운명, 영적인 생명력이 끊어져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한 상태에서는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죄와 허물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이 죽음에서 우리가 살아나야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려고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고, 대신 먼저 살아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따라가면 다 죄가 해결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는 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기 때문이다. 2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왜 사람은 이렇게 죄인이 되고 이렇게 형벌을 당해야 될 불행한 존재가 되었느냐? 사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공중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대기권을 말하는 거예요. 대기권. 우리 사람이 숨쉬고 사는
이 대기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대가 뭐냐?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사람의 영역인데 사탄이 사람을 지배해 버린 거예요. 권세를 잡았어요. 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사탄의 말에 순종을 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막강한 자인 사탄에게 꼼짝도 못하고 스스로 사탄 밑으로 끌려 들어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사탄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고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권세를 사탄에게 뺏겨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공중 권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람이 이 지구와 우주가 우리 건데 우리는 그 권한을 누구에게? 사탄에게 뺏겨버렸어요. 우리 스스로 사탄에게 그냥 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에게로부터 공식적으로 권한을 자기가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스스로 사탄에게 반납하는 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사탄을 멸하고 사람을 거기서 빼내려고 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사탄의 권세 안에 속해서 꼼짝도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당신의 독생자로 죄값을 치르고 사탄으로부터 그 권리를 다시 되찾아서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그게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사탄이 심는 대로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상 풍조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어서 세상 풍조를 쫓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따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그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그 그룹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대적을 했다가 쫓겨났는데 사람을 속여서 넘어뜨리고 사람 위에 자기가 군림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요, 이렇게 죄가 들어오고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사탄에게 그대로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자유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도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탄의 막강한 권세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분도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꼭 명심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인간은요 선과 악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은 악한 본능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온갖 육체의 욕심을 따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온갖 악을 우리들이 저지르면 하나님 앞에 그만한 형벌이 따르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저주이고 지옥 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돼야 되는데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꼬여가지고 자기 수하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이중삼중으로 배반한 자가 사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어요? 그만 놔둘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진노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그냥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진노라는 말은 죄에 대한 판결, 정확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탄을 따라갔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 돼서 심판받아야 될 자식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요 저주 아래 놓여 있으며 마지막에는 지옥불로 들어갈 운명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또 우리는 저주 아래 살고 있잖아요. 저주가요 하나님 심판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심판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사탄의 감옥인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돼버리면 이건 영원한 불행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불행으로 끝나버리게끔 해서는 안 되겠기에
바로 영원한 진노,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그게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우리 육체와 마음이 그냥 악한 본능대로 살도록 사탄에게 방치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사탄이 시키는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그게 진정한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죄가 있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가,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구원해 내실까?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자녀 삼아 주실까? 이런 의문 부호가 생길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에서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가게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난날의 사람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너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너가 예전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너가 예전에 어떠한 악한 일을 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은 묻지 않으세요. 과거를 캐묻지 않으세요.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들려질 때 그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아,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왜 우리가, 사람이, 인간이 왜 구원이 필요한지 오늘 제가 3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기 때문에 이런 영혼들이 가야 될 곳은 영원한 불행밖에 없지만 영원한 불행으로 끝나면 소망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원한 형벌로 끝나지 않게 하시려고 건져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